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충성에는 잔디 범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하여라. 금연유관을 들여서 마리아의 주 찬양. 금연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마리아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신의 영 높여서 마리아의 주 찬양. 그 신의 영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성도가 함께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리아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올려드렸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할 일 많은 이때 일꾼 삼아주셨사오니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당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95년에 이르도록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셔서 구원의 방주 되게 하시고 지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도 더욱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통하여 선교의 사명을 다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교회,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추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땀 흘려 일하며 믿음으로 가꾼 소망과 기도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사 많은 열매로 채워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당진교회에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영차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수의 계절이 다 가기 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기도하며 추진하오니 주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 갈급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등으로 희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과 암과 싸움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당직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멘. 오늘 선포전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준비해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아멘. 대원들을 축복하사 형통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의 손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원망과 뜻 다해 조사하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0월 8일 교회 소식입니다. 영차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8일 오늘까지 작성하신 VIP 카드는 로비에 비치된 상자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내적 치유 세미나가 10월 16일 월요일부터 19일 목요일까지 로뎀 힐링타운에서 있습니다. 선교 바자회가 10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습니다.
후원 물품을 10월 15일 주일까지 후원하여 주시면 선교 사업에 사용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구현회 집사 소천하셨습니다. 이판순 집사 소천하셨습니다. 남규우 성도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남기용 성도, 김진회 집사, 고 남규우 성도, 아버님 장례위로 감사하여 장관희 권사, 김순옥 권사, 아들 장재일 성도, 윤회 글로벌 사업부 총괄 본부장 발탁 및 중국 지사 진출 시작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함한 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이뤄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복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시편 13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모든 기독교인들은 주일날이 되면은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지. 이 마음이 아주 강하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생전 처음 교회를 갔잖아요. 되돌아보니까 그 처음 간 주일부터 오늘까지 54년 동안 주일을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아니, 목사님 아닐 때도 있었잖아요. 6학년 때부터 다녔으니까. 아유, 감사하다. 우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건강에 문제가 없었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남은 생에 주일을 잘 지키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소위 주일을 지키는 거,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비군 소집 훈련처럼 몸만 참석해서는 안 돼요. 형식적으로 성전에 나오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책망을 하시는데 어떻게 책망하셨나 확인해 볼게요. 마음가짐.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 성전에 오는데 마당만 밟어.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중심이 어딜까요? 어떤 사람은 배꼽이요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뭐 우리 배꼽을 그렇게 보실 리는 없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물리적인 거리하고 심리적인 거리하고 비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앞자리가 벼 있는데 뒷자리에 앉는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나마 그래도 되는데 맨 앞에 앉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앞자리가 더 좋지 않을까요? 제가 그 배재 대학에서 강의할 때 출석을 부르다 보니까 세상에 저하고 이름이 똑같은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떤 녀석인가 내가 좀 봐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요, 세상에 맨 뒷구석에 벽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두석이가. 그래서 제가요 그 시간부로 이름이 똑같다. 그래서 줄 인센티브는 없다. 이렇게 해서 작정했거든요. 물론 같아도 주면 안 되지만 그 앞에가 다 비어 있는데 맨 뒤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학생으로서 수업을 받는 자세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앞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가깝고 뒤에 오신 분이 마음이 멀다. 뭐 이거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은요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면 좋은데 습관대로 행동합니다.
아무리 교육을 해도 바뀌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배 시간에 오시잖아요. 앉는 자리가 누가 정해주지 않았는데요. 본인들이 다 정해놨어요. 맨날 정만호 목사님 부부는 그 자리요. 제가요, 주일날 못 오신 분들 거의 압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만 나와서, 권사님 지난 주일날 왜 교회 못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성도들이 많은데 제가 안 나온 걸 어떻게 아시냐고요. 왜? 그 자리만 보면 알거든요. 그 자리에 없으면 안 오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안 오셨죠? 그랬더니 오셨대. 그래서 근데 못 봤는데 그랬더니 그날은 자리를 옮겨서 앉았어요. 근데 앉는 자리가 습관인 거는 괜찮은데 혹시라도 오해 마세요. 그러나 진짜 한번 이 얘기는 하려고 그랬어요. 매번 예배 시간에 늦는 게 습관인 사람은 예배에 참석하는데 마음가짐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는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죠. 그러면서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성전에 나아갈 때, 예배 드리러 갈 때에 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고 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성도들은 교만을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랬죠? 근데 교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에서부터 교만이 시작을 합니다. 10길 물속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깊대요. 근데 너무 이 마음이 깊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신도 잘 들여다보지 못하는 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교만이 시작되는 건데,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마음에서부터 교만이 시작된다. 근데 겉으로는 잘 포장된 인격, 교양 있는 인격처럼 보이지만은 물을 휘 저으면 바닥에 있는 흙으로 인해서 물이 흐려지듯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교만은 우리의 삶을 더럽힙니다. 다른 사람보다 키가 조금 더 크다고 교만할 수 있고, 얼굴이 조금 더 이쁘다고 교만할 수 있고,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교만할 수 있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교만할 수 있고, 조금 더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교만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너보다 더 겸손하다고 교만할 수 있고, 내가 너보다 더 겸손하다 이거야. 저는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기 전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은 화장실 가가지고 면도를 하잖아요. 하루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수염을 매일 깎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게 나오지 못하도록 깎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100사람이 교만해도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100% 교만한 거예요. 두 번째로, 교만한 마음이 교만함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드러나는 곳이 있어요. 숨겨져 있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드러나.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눈에서 드러납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숨길 수가 없어요. 왜? 눈 보면 알아요. 아주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아래로 내려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거를 아주 쉬운 말로 깔본다 그래요. 눈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함부로 무시하고,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기를 하고, 그리고 눈꼴이 사나워서 못 볼 게 많고.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 딴 사람 교만한 걸 제일 못 봐줘요. 그러므로 우리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저 녀석 봐라, 저 건방진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눈으로 본 적 있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시편 105편 5절에 보면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그랬는데, 눈하고 마음은 쌍둥이에요. 특히 교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에 눈하고 마음은 항상 같이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이 눈에서 드러나는데 교만한 눈을 싫어하신다. 마지막으로 이 교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에는 숨어 있고 눈으로는 드러나는데 행동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신을 과장하고 과대한 성취욕에 빠지는 게 교만입니다. 왜 저한테는 5달란트를 안 맡기셨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큰 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니, 사람이 좀 큰 일도 해야 되고 멋진 일도 좀 해야 되고 이러는데, 아니, 그걸 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는 게 그게 교만에서 나온 거죠. 사울 왕은 교만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은 할 수 없는 제사를,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그냥 드리잖아요.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정작 자기가 위대한 왕이잖아요. 다윗만큼 큰 일을 한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영토가 우리나라의 장수왕, 광개토, 대왕 때처럼 가장 넓었어요. 이스라엘 국기의 그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큰 일, 감당하지 못한 일, 나 그거 힘쓰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는 선해지려고 하는 건 좋은데 위대해지려고 하는 거는 진짜 문제가 있어요. 고투 그릿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대해지기 위해서 선한 거예요.
목적이 위대해지려고 내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그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예요. 설명은 정확하게 했는데 이해는 하셨어요? 동기가 내가 위대해지려고,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선한 일 한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대가 없이 겸손하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위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나올 때 교만한 마음, 교만한 눈, 교만한 일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지방에 어떤 교회에 큰 행사가 있었는데 저에게 순서를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순서를 했는데 끝나고서 순서 맡으신 분들은 별도의 방에 오세요. 갔더니 제가 갈 자리가 아니더라고. 내가 나를 아는데 거기는 제가 갈 자리가 아니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를 그 예배에서 그 순서를 감당할 수 있게 해준 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너무 영광스럽게 느껴졌다고요.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찬양을 한다. 기도를 한다. 사회를 본다. 가장 높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걸 한다. 이게 너무너무 영광스럽다. 이게 겸손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만왕의 왕이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는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이래야 되고,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예배를 마친 후에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해야 그게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겁니다. 2절 다 함께 시작. 마음이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이 성전에 나아가면서 하는 노래라 그랬잖아요.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하세요? 평온하세요? 근심 걱정이 가득 있으세요? 자, 젖된 아이가 뭐냐? 갓난아이는 아시죠? 갓난아이. 갓난아이는 갓난아이입니다. 얘들은요 젖밖에 몰라요. 그냥 배고프면 인정사정 없이 막 울어 제끼는 거예요. 왜? 엄마의 젖을 달라 이거거든요. 엄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는 잘 알지도 못해. 엄마의 젖이 중요해. 갓난아이니까. 근데 얘들이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그러면 엄마의 젖을 떼잖아요. 그럼 막 안 떼려고 막 고집을 부리죠. 그러면 그 전에 엄마들 막 젖에다가 고약을 발라가지고 억지로 띄고 그랬잖아요. 근데 젖된 아이는 어떠냐? 갓난아이가 아니고 젖을 뗀 아이는 어떠냐? 분리의 느낌을 최초로 느낀다는 거예요. 엄마로부터 최초로 분리된다. 거부당했다. 이런 걸 심리적으로 크게 느낀다는 거죠. 이게 성장을 향한 고통인데, 그리고 이때쯤 되면 애들이 이제 걸어 다니기도 막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 젖된 아이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대요. 엄마가 나한테 젖을 안 준다. 엄마가 나를 버렸다. 이러니까 이제 외롭고 슬프고 이런 거예요. 마음대로 엄마 젖을 먹을 수가 없어요. 걸어 다니는 것도 혼자 걸어 다녀야 돼요. 넘어져도 엄마가 일으켜 세워주지도 않고 네 힘으로 일어나라고 그래요. 울지요.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울 때 이제 엄마가 와가지고 그땐 젖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그러면 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다 소리가 그 얘기요. 엄마가 싹 와가지고 그 우는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젖은 아니고 엄마 품에 안겨 있다 하는 그걸로 그냥 마음이 평안한 거죠. 젖된 아이가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 어떻게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장난감 주는 거 안 되고요. 과자 사주는 거 안 되고요. 엄마를 잃고 우는 아이는 엄마를 찾아줘야 울음을 그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그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속에서 누리는 그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제가 54년 동안 주일 한 번도 안 빼먹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논산 훈련소 들어갔을 때 아직 훈련 받기 전에 군인을 장정이라고 그래요. 이 장정은 군복도 아직 안 줬어요. 모자도 없고 계급도 없고 군화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이게 도망 다녀야 돼요. 붙잡히면 재수 없게 식당에 불려가가지고 꽁치 대가리 자르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 며칠 동안은 그래요. 아이 근데 장정일 때 주일날이 딱 온 거예요. 그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갈 수 있냐 그랬더니 안 된대. 장정은 인솔도 안 해요. 니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대. 그때는 이미 신학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갔을 거 아니에요. 주일인데 못 가요. 그때는.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참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군대 갈 때 그 포켓용 성경이라는 거 있죠. 그거를 요따 하나 넣고 갔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 포켓용 성경을 가지고 창고가 그 훈련소 안에 있는데 그 창고가 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몰래 주일날 혼자 내가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혼자 찬송하고 뭐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하고 성경 읽고 뭐 이렇게 이제 예배를 그렇게 드린 거예요. 딱 한 번은 타의에 의해서. 근데 그 다음 주가 오기 전에 이제 훈련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등병도 아니고 훈련병. 모자도 지금. 그랬더니요. 교회 갈 사람 그 다음 주에 그러는 거예요. 그 갑자기 줄 서가지고 하나 떨 그러고 이제 군인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인교회 지난주에는 창고에서 혼자 예배 드렸는데 그 다음 주일에 교회 가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먼저 하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눈물이 팍 쏟아져요. 내 집에 온 것처럼, 진짜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그냥 눈 녹듯이 모든 어려움이 싹 사라져요. 그때 제가 야, 예배 드릴 때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거를 진짜 진하게 느꼈어요. 근데 다윗은 예배 드릴 때 매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평안하면 좋은데 근심 걱정이 많으면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이거예요. 이것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맡겨. 잊어버린 누구 책임이요? 맡은 사람 책임이죠. 하나님께 염려를 다 맡겨. 그럼 됐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됐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 맡겨요. 맡은 사람이 책임져요.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봐 주셔요. 근심할 거 없어요. 다 그분한테 맡기면 돼요. 근데 문제는 예배가 다 끝나고 갈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염려 근심 맡긴 거 있죠? 다시 주세요. 아니, 성경이야 다시 달라고 그랬지만 맡긴 염려 근심을 꼭 하나님께 도로 찾아가지고 가면서 찬송하는 거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세요. 진짜 믿음으로 다 맡기세요. 그걸 돌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아는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됐죠.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만 바라봐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까지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이러고 나와라. I go to church. 이게 영어로 나는 교회 간다가 아니에요. 나는 예배 드리러 간다. 이렇게 번역해야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건데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람들은 관심 있는 걸 바라보게 돼 있어요. 재밌는 거는 미용실 하시는 성도님은 제 머리를 갖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하세요. 신발 가게 한다. 그럼 목사님 구두 대번 알죠. 옷가게 하시는 분들 제 옷 어쩔 수 없어요. 기차 타고 가면은 차창 밖에 교회만 보여요. 교회가 안 보이면 이 동네는 교회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관심 있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 바라보고 나와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안 만나고 목사님 만나고 성도들만 만나고 그냥 가요.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조사한 사람이거든요. 1단계가 생리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냥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이게 아주 1차적인 그런 욕구죠.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보험에 가입해요. 자녀들 교육도 노후에 안전하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3단계가 소속감에 대한 욕구요. 그래서 어느 단체의 일원으로 등록을 하게 되지요. 취미 클럽에 참여를 하지요. 보통 사람들이 달지 않은 배지도 달지요. 이게 소속감이요.
그리고 4단계가 자기 존중의 욕구거든요. 그래서 명예를 얻고 싶어 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서 자아를 완성하려고 하고 이게 이제 마지막 욕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욕구에 만족하면서 일희일비합니까? 다윗이 지금 강조하는 건 그런 모든 욕구보다도 가장 강렬한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아주 정말 위대한 욕구는 뭐냐?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영혼을 사모하는 욕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해요. 그런데 영혼을 사모하는 욕구는 좋은 욕구예요. 그 욕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족될 수 있어요. 다른 걸로는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너희들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의 몸은 마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보세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는데 어떤 욕구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만족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빌 땐 나는 만족하였네.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예배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게 쉽지는 않겠다. 평신도들은 쉽지는 않겠다. 그런 걸 제가 체험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의 일인데 저 고향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오촌 당숙들이 계시는데 회갑을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주일날. 주일날 회갑을 하는데 제천까지 어떻게 갑니까? 당연히 못 갔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거길 갔더니 이 오촌 당숙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신데 우리 내일을 오라 그러더니 왜 내 회갑 때 안 하냐고. 근데 목사인 거 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주일날이라 교회 가느라고 못 왔다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정색을 하면서 야 주일은 1년에도 50번도 넘어. 정색을 하시면서 야 회갑은 평생에 한 번이요. 그 주일 빠지고 와야지 그래. 그 이번 주 못 가면 다음 주 가고 그러면 되지. 그래서 제가 목사라서 그 설교를 해야 된다고. 설교를 못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야 그러면 네 아내라도 보내야지.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서 이게 쉽지만은 않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을 기쁘게 받으셔요.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해요.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첫째로는 교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를 내세운다, 내 생각을 주장한다, 나는 이거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게 잘못됐다 이거잖아요. 두 번째는 왜요? 마음이요. 고요하고 평온해야 돼요. 예배드리면서 그걸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 이게 가득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게 가시덤불이라 그랬잖아요. 열매를 못 맺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게 마음이 평안하고 이러면 예배드리고 나갈 때도 마음이 평안하고 이래야 돼요. 그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초창기에 복음을 전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저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막 뭐 아멘도 하고 그죠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나갈 때 보면 교회 나갈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보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이러고 나가신대요. 아주 곤란 사람처럼. 이해가 안 가잖아. 즐겁게 안식할 날인데. 그게 물어봤대잖아. 아, 왜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갈 때 그 슬픈 얼굴을 하고 그러고 나가냐 그랬대. 대답을 또 얼마나 잘 둘러댔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돌아가신 십자가를 생각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느라고 이런다 그랬더니 선교사가 그랬대. 예수님 아직 부활 안 했습니까? 돌아가신 건 맞는데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 안식 후 첫날이 부활하신 날이고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로드 스테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려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과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일생 동안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눈에 띄는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길은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복되고 귀한 주일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예배자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귀한 물길 드린 성도들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